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구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특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특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이 오늘이거든요. 특세 마지막 강사는 바로 저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네, 지금 이 새벽은 아니지만은 정말 특세 은혜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망하지만 특세의 새로운 은혜, 줄여서 특세의 은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세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GBS 교재는 8과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8과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다음 주 나오거든요. 기대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최대한 제가 꽁꽁 숨겨가지고 해볼게요. 욥기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 대한 대답이죠? 22장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바스 기억나십니까? 실수로라도 기억나시는 분? 내가 지금 왜 기억하고 있지? 좋은 리더를 만났습니다.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GBS를 빠졌겠죠. GBS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는 왜 기억을 못하죠? 리더가 말했는데 집중 안 하신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리더를. 제가 왜 리더를 변호하죠? 저는 리더들을 사랑하니까요. 리더들은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리더들도 저를 변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 세 사람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 함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자, 힘든 친구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해야겠죠. 아이고 그랬구나 어떡하냐, 아이고 기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관, 인간부라는 세계관으로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죄 없이 망할 수가 있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라고 하면 변호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바스는 변호를 하기는커녕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앞에 있는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아닌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2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엘리바스는 이제 대놓고 욥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공소 사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면 빠르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빠르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빼앗은 죄. 둘째,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무정한 죄. 셋째,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학대한 죄. 자, 엘리바스는 욥이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다고 확신에 차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직접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이 죄를 본 증인들을 신문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라고 하면 평소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인지 알 법도 한데 엘리바스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정확히는 욥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엘리바스에게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엘리바스에게 합리적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에서 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5절에서는 욥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열 때마다 그들을 불러다가 욥은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녀들의 호사스러운 행동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자녀들의 행위가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면 그것이 자기의 자식인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잃은 재산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자녀를 잃은 것으로 눈물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재산이란 일생 동안 흘린 피땀이며 가족이란 일생 동안 피땀을 흘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가족에 대한 욥의 냉담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욥을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으니라고. 엘리바스의 눈에도 욥이 다소 좀 무정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적어도 친구였기에 대놓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고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엘리바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올곧은 사람이 어딨어? 저렇게 의인일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 쟤는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쇠했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분명히 욥은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시면 대중은 영웅의 추락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외모도 재능도 탁월한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신문 기사 일면에 스캔들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애연가가 돼요. 그럼 그렇지, 뭔가 쎄하다 했어. 이렇게 빨리 성공할 리가 없어. 이렇게 빨리 뜰 연예인이 아닌데 뭔가 뒤가 구린 게 확실해. 그러면서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흥신소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죠. 누가 월급도 주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열심히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추락을 가속화시킬지 더 중요합니다. 거짓인지 사실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인 시절 했었던 말실수부터 이미 정리가 되었던 과거의 동료와의 불화설,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의 증언 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수많은 루머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더 추락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어떤 점술가가 분석한 사주까지 가지고 와서 마치 이렇게 될 걸 모두가 예견한 것처럼 마냥 프레임이 신기하리만치 짜맞춰집니다. 그 영웅은 사라져야만, 아니 매장되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은 영웅을 자신들의 수준이 아닌 자신들의 수준 이하로 전락시켜버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욥기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욥을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씌우고 순전하고 정직한 의인 욥의 이마에 불순하고 부정직한 자라는 타이틀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저도 묵상하다가 엘리바스를 한번 거짓 친구라는 프레임에 한번 가둬보고 싶었어요. 묵상은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욥기 22장 24절 25절을 보실까요?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보화라고 해석했지만 골드, 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금을 티끌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의 금이 되실 거야. 그런데 현재 욥은 지금 티끌처럼 여길 금도 하나 없고요. 실제로 사실 보화나 재물을 섬겨서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엘리파스입니다. 엘리, 하나님, 파스, 골드. 다시 말해, God is gold.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금이시다예요. 자,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교묘히 넣어서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가 엘리바스 본인 자신의 이름이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처음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욥,
하나님이 너의 금이시야. 너의 금이셔. 적어도 너가 내 이름을 알았더라면 너가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본인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욥의 이름을 낮추고 있는 모양이죠. 자, 여기까지 22장을 정리하면 욥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진위 여부보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일종의 욥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보입니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거의 검사에 가깝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욥의 무고함을 부정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뢰와 믿음을 흔들고 있는 지금 그런 말이죠. 자,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다소 의도성이 있는 충고를 통해서 마음과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한 올곧은 욥은 끝까지 자신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욥기 23장을 보실 텐데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자 하는 욥의 필사적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욥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죠. 욥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엘리바스의 공소에 욥은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소를 제기하여 소환된 이 법정에 하나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실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의 무고함을 다 헤아려 주시고 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욥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딜레마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 동서남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욥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그토록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도 닿지 않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욥은 지금 변론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욥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대부분 고3 수험생 또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 말씀으로 붙잡고 또 많이 찬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가운데 큰 힘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나는 잘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서 단련이라는 뜻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의미의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번역한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도 번역하거든요.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나를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의 반응은 지금 어떤 반응이죠? 단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순금이거든요. 나는 이미 순금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아니라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나님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털어 보십시오. 먼지 하나 안 나올 겁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하니까요. 이미 순금이니까요. 따라서 욥은 지금 자기가 순금임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엘리바스의 조롱과 비꼼의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에게 네 이름대로 하나님이 금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가 나의 금이다. 욥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출석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증언만 해주시면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분께서는 욥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욥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11절부터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서였을까요? 이후 13절부터
욥은 곧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설교 제목을 일정과 작정이라고 할까 수많은 고백을 이제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하고자 하시면 하시나니가 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느낌인지 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자,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뒤집고 되돌리기란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항상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러면 그 어느 피조물도 그분의 뜻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작정하신 것을 행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욥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들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증인 신문으로 증인 초청을 해도 나타나질 않으시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에게 자신을 숨기셨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두 번째예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 욥은 여기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갈기갈기 찢겨져도, 친구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도, 조롱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포기한다 한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한 사람에게 좋은 것은커녕 엄청난 재앙을 내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광신, 사이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미쳤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미 욥의 길을 아셨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가늠하고 파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왜 부당한 고난을 주셨는지 원망 한 번 없이,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 한 번 없이 그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해 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욥은 하나님을 밑도 끝도 없이 변호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시지도 않고 신실하시지도 않고 사랑도 느껴지는 하나님을 왜 지금 욥은 변호하고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를 어떻게 읽어오고 계셨습니까? 몇백 년 동안 셀 수 없는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신 하나님과 무고한 고통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도 씨름해 오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특별히 욥기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고한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저번 한 주 다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왜 156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제가 새벽에 잠결에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단체로 클럽에서 뛰다가 구조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럽이 책임을 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증언들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의 복부가 팽창하고 입에서 피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신종 마약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지금 배가 부풀어 오르고 피를 토하고 있는 거구나. 솔직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어떻게 다 큰 성인이 깔려 죽습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서울 광장과 거리마다 빼곡히 채웠어도 큰 사고 없이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기쁨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게 처참하게 죽는단 말입니까? 제가 가진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가운데 욥기를 폈다가 덮었다, 폈다가 덮었다, 수도 없이 폈다가 덮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짧은 신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그렇다고 제 신학을 지키고자 진실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욥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딱 그만큼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욥기는 선하신 하나님과 무고한 고통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고통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일어났고 이 경험 때문에 욥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세계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세계관으로는 욥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전에 살펴봤듯이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저주하죠? 과거의 세계관으로는 살 이유를 못 느낍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삶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이 해석이 안 될 때, 삶의 의미를 잃을 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각자의 신앙적 세계관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이 어느 날 우리의 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엘리바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의 그 경험을 부인해라. 너의 그 경험은 거짓이야. 전통적인 세계관이 중요해. 그것을 지켜야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앙적 세계관을 흔드는 모든 경험은 바로 차단해버려.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조작해서라도 세계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생존의 지금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죠. 욥의 경험이 기존의 세계관과 충돌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죠? 욥이 경험한 무고한 고통은 저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어렴풋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에 욥의 대답을 보시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 너머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실 수 있는 여백에 대해서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존재할지도 모를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저 너머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가? 다시요. 존재할지도 모를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저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욥기가 진행될수록 욥과 친구들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종교적 체계와 원리들을 사랑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욥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하지만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 모든 일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 이 범사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을 항상 존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정하십시다.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삶에도 아직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사고, 관계 이슈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 제가 받았던 기도 제목들도 참 가슴 아프고 막막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욥기가 저에게는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들이 그 세계관을 부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그 일에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